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믿고 따르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 나선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올라옵니다.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뒷걸음치는 두려움, 안정과 부를 향한 유혹이 자주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의 성공을 시샘하지 않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자신을 쳐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는 길을 선택한 사도들의 걸음을 깊이 새기고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연약함 가운데 강하고 사로잡힘 가운데 자유롭고 고통 가운데 기쁘게 실패 가운데 승리하게 가난함 가운데 부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은총에 감격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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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실수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은총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결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강한 마음과 굳센 의지를 주셔서 그 물결 넘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걸어가야 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 더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들 속에 어찌 입을 떼야 될지 모르는 그 여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평화 주셔서 그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생명의 싹트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안정을 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과 탐욕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기 시작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백신이 속히 공급되어져서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안전한 마음으로 또한 안전한 가운데 일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 한국에서 이곳을 위하여 준비하고 오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길과 땅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자유롭게 오고 가며 또한 이곳에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맞이하는 어려움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잘 풀어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들이 더욱 낮은 곳으로 하나님 내려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이곳에 많은 눈물들 하나님 많은 슬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닦아 주셔서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선교 센터를 건립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주님의 전을 통하여 이 땅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일을 얘기하고 희망을 현실로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입술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삶으로 살아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쁘고 감격의 찬양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차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댄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두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파리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송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죠. 제가 지난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요, 현실에서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느껴지는 게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참 행복한데 이게 현실로 돌아가 버리면 녹록지가 않은 것 가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가 기록한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가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의 삶이요, 그 환경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주후 70년 전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와의 그 마지막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란 속에서요,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하는,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과 재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신앙이요, 정말 어려운 거죠. 가중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현실을 통해서 신앙은 양면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73편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신앙대로 살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어디 이렇게 어울릴 만한 데도 없어지고 뭐 그래요. 마가가 속했던 공동체가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삶이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현실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두 씨앗의 비유가 다 있죠. 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스로 자라나는, 물론 땅이 이제 도와줘서 자라나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가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신앙적인 고민, 현실 속에서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예수님이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아픔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이고요.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씨앗,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참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조금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보고 믿음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준 게 너무 없어요. 이게 작아요. 그런데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때로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만 있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좋은 땅, 이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으로 나왔던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앗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농부가 뿌렸던 씨앗은요, 사람의 도움 없이 자연의 힘, 다시 말해서 땅의 힘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적대감까지 갖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빵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나 해 되십니까? 이게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예수라면 못 박아버리고 독립운동하면서 강도로 잡혀있던 저 강도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암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외쳤던 것이 골고다에서의, 예루살렘 로마 법정에서의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 이러한 백성들의 이야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고민하고 탄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 원하는 표징은 못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농부, 이 이야기요. 그런데 그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씨앗이 땅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까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현실 안에서 일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뿌려진 씨앗이요, 그 씨앗은 그냥 씨앗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농부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요, 그것은 알곡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나무들이 무지하게 자라났습니다. 지난 주간 그 나무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그 나무를 치웠는데 자그마치 2톤 되는 차로 갖다가 버려도 이것이 다 못 치워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또 갖다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나무 안 가꾸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자연은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이처럼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라는 찬양이요. 그 속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정말 버려진 아이 하나가, 그 노예의 아이가 자라나서 그것도요, 힘없는 노인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전망,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만드는 내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만, 지금 내가 처한 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뻗어갈지를요, 바라보고 그것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주도하는 힘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 현실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그처럼 핍박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인이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얘기거든요. 로마 황제가 모든 걸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이 국가 권력에 반한다고 해서 기독교를 그토록 핍박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힘들이 있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여전히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힘들이, 그러한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모략,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해서, 그것들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0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한때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허황되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상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정말 깨어놓고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건 다 사라질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고 쇠해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 영원한 소득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씨앗을 자라나게 해서 밀알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아닌 땅의 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과 결실의 힘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을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땅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고 그것들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라사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꾸 악한 것들은 와서 우리를요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것에 대한 참된 주인임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 공동체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교만이나 좌절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사하며 일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는요, 이 대조되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사역 초기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것에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는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야기, 사람들이 배척했던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좀 이렇게 의역 중에 의역에 의역을 더하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역시 실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큰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마가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농부의 희망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자라나는 씨앗에는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견디고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노력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신앙이 흔들리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희망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이룬 배는 난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에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겨자씨 복음서 곳곳에 자주 나옵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이요 굉장히 작습니다. 한 1mm 정도도 채 안 됩니다. 바람에 흩날릴 만한 작은 풀의 씨앗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이것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이것은 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씨앗이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1mm밖에 안 되는 것이요
2에서 3m에 이르는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작은 씨앗에 담겨있는 이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만 하면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있을 때는 새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나면요, 싹이 나서 자라고 나면 오히려 그 새들을 품어주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본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보기에 참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웃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서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달란트 맡은 자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이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에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요, 사실은 예언서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예수의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거리되고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배척과 음모가 그렇습니다. 제국 로마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하찮은 일로 폄하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은 갈릴리 촌뜨기 시골인 사람들의 소망으로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신앙은 삶의 신비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오늘 우리가에게 필요합니다. 그 눈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그 씨앗을 썩히고 우리 스스로 그 씨앗을 파버리게 됩니다. 돌로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겨자씨를요, 땅에 심어야 되는데 그 겨자씨를 그냥 한쪽에 있다가 새 모이로 허비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속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세속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세속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던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현실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생명을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은 오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루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죠. 쉼이 없는 존재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는 미래를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하고 계지만, 정말 힘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품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은, 그 능력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신앙 공동체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그 힘의 가능성을 보고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요, 세상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가치를 믿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신뢰하며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올 변화를 바라보고요, 인내와 성실로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퇴할지언정 패배는 없다. 질지언정 빼앗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그 복음, 그 생명, 그것을 우리 스스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귀중함, 그 소중함, 그 미래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신앙을 품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정보 얻으려고 사람 좀 만나서 재미를 보려고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이고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입니다. 그 신비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부응하며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항상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보고 들리는 소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하나의 겨자씨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생명, 이 말씀 품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기둥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이들에게 쉼과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밟는 땅과 숨쉬는 공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을 갖게 하옵소서. 다른 이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삶 속의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 주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고난 가운데 생각하게 하셔서 피하기보다는 순화하게 하시고 스스로 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셔서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무처럼 깊숙이 믿음의 땅에 뿌리를 박고 세상을 끌어안되 속된 것을 멀리하며 생명을 품어내는 맑은 지혜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를 미얀마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끊어진 백신 공급이 다시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행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로 오는 길들이 다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그 옥고의 문이 열리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미얀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선교센터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있거나 뭐가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뭘 갖춰놓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미얀마 이웃들에게 쉼이 될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세울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말 겨자씨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볼품은 없지만 작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얀마 우리 현지인들에게, 또 우리 지친 교민들에게 쉼과 평화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와 선교센터가 건축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더대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